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시 하나나이로 우리 기름을 쓰이소. 각자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 각자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세니 하나이로 우리 기름을 쓰이소. 목을 잡고 시험하는 것 다 그어달라 그러라. 목을 잡고 시험하는 것 다 그어주시옵소서. 유인이여 에스케오스케라를 쓰이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기 원하며 너희 믿음이 온전해지기 원하며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복되기를 원하노니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너희 심령을 먼저 비워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해도 용서도 사랑도 축복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온전하기 원하니 너희 깨끗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니라.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시기나 질투나 분이나 욕심이나 탐욕, 탐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 속에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무엇이든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 속에 사악한 것이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기를 원하느라. 남을 시기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악에 빠뜨리거나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가 살펴보아 그것이 있으면 그걸 너희가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죽은 후에도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 있나니 항상 심령을 깨끗이 비우기를 원하느라. 하면 세이번 나이트 헤로라이스 있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거 자기가 더럽고 자기가 추하고 자기가 악하며 자기가 폐역할 적에 이것들을 분별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알 수 있게끔 저희 영혼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더러운 것들하고 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하고 함께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니아시아시아를 라우르를 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증거하며 이르며 가리키는 것이 있으리니 그 가운데 너희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있어야 할 것인가 없어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도록 하기 원하노라. 유언하러 키로에스케스 있어 이 모든 것을 삼일째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각자가 받으시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하십니다. 각자가 물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달라고 그러세요. 축복해주세요.
여기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하는데 이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하는 것도 저를 말씀하신다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는 것도 저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특정함을 입은 것도 저다고 그렇게 하세요. 예. 성령님께 여쭈라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라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특정함을 입었다고 감사하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믿고 네가 잘 따라오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부르심과 특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곳을 부른 것을 말씀하시고 특정함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진행 중이니까 그때 때가 되면 특정한 일을 말씀하시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을 많이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준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친구들한테 전도하는 거 어른이라도 어른들한테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래요 하는 거 친구들한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한다든가 나와 함께 교회를 가자 한다든가 요새는 누구한테는 교회 같이 가자 그럼 내보내진 않겠다. 우리 때는 산으로 돌려 마음대로 뛰댕기 돌아다니겠는데 마음에 올 적에 그런 것들을 애한테 말할 적엔 잘 듣고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예수님께 물어봤군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생각하니까 참 우리 좋은 때 태어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은 때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데나 어리거나 뭐 3살짜리거나 4살짜리거나 5살짜리거나 산으로 들러 댕기고 싶은 데로 댕기도 누가 막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는데 요새는 애들이 커도 이래 간섭하고 저래 간섭하고 참 그 배고픈 시절에 태어나긴 했지만은 그런 쪽으로는 참 좋은 데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느 한쪽이지만 어느 한쪽에는 꼭 안 좋은 것이 있거든요. 예.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예수님이 너를 불렀고 너를 저가에서 너와 함께 앉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묻고요. 특정함 입은 것을 감사해라.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선신의 교훈을 전달하며 서로 협력하는 자가 되라.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말씀대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미경 목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었는데 내가 너를 부른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쭙는데 마음이 염려근심 걱정을 버리라 하시고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불신하였는지를 생각해서 찾아 들어가면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은 것처럼 너도 복음을 위해서 특정을 받았으니 너도 복음을 전하기 힘써라 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온 거고 이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기는 부르지 않으면 못 와요. 참 너무 여태까지 여기에 이 짝에 와가지고도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부산에서도 그래서 총 25년이 걸렸는데 사마리아가 내 유시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러죠. 우리는 사마리아인데
다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수없이 받고 들었지만은 내 이웃이 구원을 못 받는 데 대해 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이라서 안 받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야 비로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가되는구나. 이 덕계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을 때도 또 다 먼데 있는 분이 오시지 그 이웃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면서도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저께야 이제 어제 오늘이야 자꾸 이제 깨달으십니다. 근데 먼데 있는 우리를 유대인으로 삼아주시는 거 감사하죠. 불러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 하나를 불러서 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1000개 만개가 되진 않아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적에도 하나예요. 그 아버지한테서 씨가 떨어지는 거는 뭐 3억 개가 나온다 그랬나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 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나 하나가 굉장히 귀중하거든요. 근데 귀중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진짜 저 같은 사람은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참 천대하고 무시하고 내 스스로 나를 무시하고 내 스스로 나를 천대했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에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거 해달라고 한다고 불러달라고 한다고 써달라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고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덕계바닥만 해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각처 각곳에서 나 하나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 생각해보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것은 엄청나다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화를 가지고서 할 수 없는 것을 엄청나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를 받은 거라서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귀하다고 여기지 않아. 노상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오늘도 또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해결하잖아요. 노상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될 거잖아요. 내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내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꼬라지도 안 봐. 욕하고 저주하고 쫓아내고 그럴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오늘날까지 아직 버리지 않으잖아요. 제 남편은 나가! 다시 오지 마라. 쫓아내보잖아요. 근데 저는 쫓겨나지 않냐고 이렇게 쓰임받고 있고 또 쓰임받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주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고 보고 마시고 모든 것이 철철 넘치도록 해주시잖아요. 어찌 보면 저는 너무 큰 것을 정말 크다, 귀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전 처음부터 신기하다 그래요. 하고 있는 게 신기하고 하나님이 신기하고 근데 맨날 신비주의로 흘러가지 마라. 신비주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잘못된다. 그래서 내가 무식하니까 신비라는 게 뭐가 나쁜갑다 이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니까 하나님이 신비셔. 그럼 나는 뭐예요? 개망난이야? 하나님은 신비인데 나는 개망난이냐고. 예? 그럼 나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답게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이야, 이 원수들이 참 교활하구나. 모르는 사람도 이 말 안 해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해요. 어떤 사람들? 성경을 좀 봤다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종들, 그 입에서 나옵니다. 완전 무식한 사람들한테서는 저를 이단이라 소리 안 하죠. 네. 근데 이단이라고 한 데서 내가 이단이야. 난 이단이 아니고 참단이야. 그러니까 참단이라 소리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7단이라고 했거든요. 2단이나 3단 하지 말고 나한테 7단이라고 그래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보고 7단이라 했으니까. 믿음이 7단. 2단도 아니요. 예. 믿음은 7단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제가 그렇다 해서 2단이 되느냐? 2단 안 되죠.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2단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하면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참단이야.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성령님 따라가고 내가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 따라가지 않아. 내가 참신은 나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세상에 참신 나 외에 주지 않았다고 그랬다고. 그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근데 저는 그분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참신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니까는 난 참단이요. 그러려면 2단 3단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의 소리가 아니야. 근데 그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저가 2단이라 한다고 내가 2단 될 것도 아니고, 저가 나한테 3단이라 한다고 내가 3단 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사람도 아니고, 어떤 놈 끼차고 그거 좋다고 눈이 삥 돌아가가지고 삼손처럼 눈이 빠져가지고 어떤 놈 끼차고 내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나 좋아한다고 어떤 놈 붙잡고 내가 그렇게 하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2단이라 하든 3단이라 하든 술 먹은 남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예? 술 먹은 남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술 먹은 남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미친 개다 그래. 막 사람이 싹 빠져버리고 미친 개다 가는 거야. 미친 개 갈지 마. 미친 개는 갈봐서 안 되는 거예요. 몽디로 때려 죽여야 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말에는요, 씨가 다 있어요. 씨앗이만 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에 씨앗이 있어요. 그 미친 개가 말하는 거 그건 내가 뭐라 말할 거예요? 근데 미친 개라고 했을 때 그 본 뜻을 가지고 하면 뭐라 그래요? 계속 미친 소리 한다. 계속 미친 개. 계속 미친 소리 한다. 무엇에 미쳤든지, 사랑에 미쳤든지, 돈에 미쳤든지, 음란에 미쳤든지, 뭐 지혜에 미쳤든지, 어디에 미친 거 갖고 계속 한다는 거죠. 정치판에 뛰는 사람들, 그거 미쳐버려요. 날고 하는 나 같으면 안 해. 다 떨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사돈의 팔촌까지 망해. 그런데 죽어보자고 해. 뭐예요? 정치에 미친 거야. 그래서 계속 이거 내가 아니고 손해가 되고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권 투자하시는 분들. 거기 미쳐가지고 계속 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실패하고 세 번 하고 실패하면 아 이거 나하고 인연이 없구나 생각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게 계속 망해. 그러면은 혼자 하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이 가족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미칠 적이 일어나. 가족이 뭐 먹고 살 게 없고 맨날 돌리고 미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만 미치고 딴 데 미치지 마세요. 네. 자도 깨도 자나 깨나 자나 죽으나 예수님만 찾으세요. 예수님은 망하게 안 해요. 그래서 첫째가 뭡니까? 영권, 인권. 오늘도 말씀하셨죠.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영권은 뭐냐? 내가 영적으로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먼저 세워지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마귀 귀신 사탄도 알고 거짓령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들이 하는 짓거리가 뭔지 나를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은혜만 받고 나니까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는 또 잘못되고 어느 쪽으로든지 한쪽으로 미쳐버리면 안 돼요. 영권으로 바로 서는 사람은 똑바로 볼 수 있고 똑바로 들을 수 있고 똑바로 알 수 있고 똑바로 말할 수 있고 불의를 절대 싫어하고 저녁 먹고 아까 계속 텔레비 보다 지금 내려왔어요. 여기서 제가 뭐 깨달을 거 있습니까? 그랬어요. 요새 드라마가 꼭 둘 중에 하나가 아주 악한 짓을 해요. 근데 이 드라마도 또 그렇더라고. 계속 악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는 그림 그리는 디자이너를 건져 하나는 학교를 다니고 하나는 학교 안 다녀. 근데 디자인 그림을 그렸어. 가가지고 왔는데 한 집에 이제 가서 시험을 치게 되는 거야. 근데 누가 말하는 것을 자기 언니가 누군가가 이제 그 뭐라 하나 빠락하나요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일하는 거야. 그러는데 옷을 짧은 치마를 입고 근데 지는 기다란 치마 입고 덮어 입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은 말귀를 잽싸게 알아들어야 돼. 니 왜 다리가 못났어? 이랬어. 아니 나 다리 이뻐. 그러면 여자에게는 다리가 제일 이쁜 건데 왜 다리를 왜 그렇게 감추고 다니냐. 짧은 치마 좀 입지 그랬단 말이야. 그냥 듣고 나왔어요. 근데 지가 그림을 그린 것을 요 못된 게 다 훔쳐가서 그래가지고 한 옷에다가 엿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냈는데 나중에 첫째 오는 거나 둘째 오는 거를 그림이 똑같으면 누구 둘 중에 하나는 거지고 하나는 참인데 절대 서로가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그런 짓거리 안 해요. 아니. 나는 안 벗겨요. 근데 옷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갖는 것이 하나 그 이제 딴 사람한테 요 문제가 지금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둘이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참이고 하나는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러면 말로 해준 거예요. 어떤 그림을 준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입기 편하고 편리한 것으로 해갖고 와라. 그래 내일까지 해와라. 하루 만에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양장점 엄마의 딸인 거야. 근데 여기 못된 거야. 가진 자들은 다 못되는 거 몰랐어. 그래서 하나는 이제 길에 서가지고 딴 사람들 옷 입고 가는 걸 다 여자들이 입기에 편리하고 쉬운 뭐 좋은 게 어떤 걸까. 계속 스피치를 하다가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갔을 적에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1차 그건 합격이 됐는데 옷을 하려니까 어떤 걸 여자들이 입기에 편리하고 편안한 거 뭐 좋은 것을 하라 한다. 어떤 것이 좋겠냐니까는 조그마한 머시매가 있다가 나는 바지가 좋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다가 여자니까 치마가 좋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요새 나오는 애들도 입고는 거 있죠. 치마하고 바지하고 붙은 거.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는 치마 바지를 만드는 거야. 그 양자는 딸은 치마 바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 열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순수하면은 이게 맨날 당하게 되는 모양이야. 근데 옷 갈아입기 좀 나가 그러니까 이게 장대 부리는 걸 모르고 지 물건을 놔두지 말아야 돼. 갖고 나갔어. 나가는 사이에 옷을 가스기로 다 잘라버린 거야. 다 잘라가지고 요 위에 치마만 안 잘랐어. 바지는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고 들어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옷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쫓아를 피하지 안 하고 옷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바지를 잘라버리고 치마를 해가지고 10분만 해가지고 쫓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10분 연장했다가 다시 면접을 하는 거라. 당연히 요거 떨어질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는데 하나는 이제 그 못되게 하는 거는 정직원으로 이제 되고 한 사람은 정직원 안 되더라도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하겠다고. 그래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 여기에서 제가 보고 뭐 해야 될 거나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못된 거 싫어하고 악한 거 싫어하고 부정한 거 싫어하고 잘못된 건 너 싫어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연속권인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못된 건 맨날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예요. 아까 기도 내용이 마음을 비우라. 내 마음을 비우면은 언제나 원수 갚고 싶은 때도 있죠. 근데 오늘 이제 면접 보면서 옷을 해갖고 왔는 걸 다 재단실에 벗어놓고 가라 그랬어요. 벗어놓고 갔는데 요거 앞에 게 먼저 못된 게 먼저 나갔어. 그러니 가위를 가지고 요걸 자를까 될라 그러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으로 가야 되겠다. 정당방위로 모든 것을 이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려는데 계속 칼질하는 거라. 찌르고 칼질하고 계속 염려 근심 걱정 갖다 주고 불평 갖다 주고 불만 갖다 주고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자꾸 주는 거라.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버려야 되는 거야. 버려야 되니까 이것들이 들어올 적에 예수픽하다든가 예수처럼 명령한다든가 하나님 이것들 다 저주받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거둬달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씩 들어가지고 받아들이고 나면은 나중에 그것들에게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김원주 집사님 먼저 번에 저한테 물을 적에도 일을 한 것이 있는데요. 하지 마라. 위험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또 물으셨어요. 물으시니까 때가 됐다 가라. 근데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하지 마라. 그게 힌트예요. 모든 것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떤 미스되는 것이 있다든가 약점이 있다든가 함정이 있다든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냥 한번 쓱 훑어볼 때 이건 다 좋아. 이건 아닌 것이요. 항상 친한 자가 원수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 원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이단이라 하지 저 이방인들이 저를 보고 이단이라 소리 안 해요. 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절대 의심하고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검토를 잘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 A라는 말만 하면은 A라는 이 말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거를 함정을 파고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언제든가 점검해야 돼요. 지금 자꾸 그냥 금년에 가무는 것 때문에 계속 기도했더니 진짜 모든 게 다 풍작을 이뤘다. 풍년이 됐대. 그러는데 감도 잘 되고 하니까 가격이 싸서 문제다. 그렇게 했는데 꽃감을 깎아놔 놓으니까 날씨가 계속 이래가지고 꽃감이 마르지 않아 썩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것도 또 내가 걱정해. 이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농사는 잘 됐는데 팔로까지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거 꼭 가면 날씨가 차랑차랑하게 개야 되거든요. 그럴 건데 이제 안 마르고 꿉꿉해가지고 녹아 떨어지고 시어가 떨어져 버려요. 우리 얇게 썰어가지고 소쿠리도 널어놨는데도 신맛이 나오더라고. 쉬었다는 거야. 이거 왜 시금해요? 이러는 거라. 김수희 목사님. 쉬었잖아. 뭐 쉬어서 이래요. 왜 그런지 몰라. 문제가 생기면은 왜 이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면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눈빛, 얼굴빛, 모든 걸 보면서 다 판단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돈이 있는 게 첫째겠어요? 영권이 첫째겠어요? 어떤 게 첫째예요? 네? 돈? 큰 소리 해봐요. 영권이 첫째야. 하나님께서는 틀린 걸 절대로 말씀 안 하신다고. 내가 나에게 쏘을 뿐이야. 쏘으로서 하나님께 쏘으라 소리 안 하셔.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초등학교 다녔어요. 내가 대학을 나왔어요. 무슨 신학을 다녔어요. 그때 지혜롭고 똑똑하게 해요. 또 그래서 젊기를 해요. 뛰고 나르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근데 여기는 박사님들 여럿이 계시잖아요. 박사님들이 저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영권이 있으니까 영권으로 모르는 것을 증거하고 가리키고 말하고,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공부 안 한 거 말 안 하면 여러분들 공부 안 했다고 믿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 말을 할 적에 말 못하는 게 있겠느냐 이게요. 어떤 게 중요해요? 돈이겠어요? 학교겠어요? 잘난 거겠어요? 영권이야. 때때로 이제 저한테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원장 앞에서 까불지 마. 까불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발해버려. 마음이 빼딱이 해가지고 자꾸 달라들지. 그러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성이 손 보세요. 저 필요 없어. 하나님 드러내보세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래 해버려요. 제가 참고 인내하면 참고 인내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참고 인내해요. 근데 내가 결정해버리면 그대로 바로 끝나버려 그냥. 시간이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끝나버려요. 그것이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영권이 있어.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들 지혜롭다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공부만 했다 공부만 한 사람을 내가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맞았건 틀렸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도 좋다 하든지 열매도 좋다 하든지,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나쁘다,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는 좋았다 언제는 나빴다 그런 하나님이냐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이 전라도 분들한테 잘못하면은 이 원장이 뭐 편견을 하나 아니면은 뭐 지역 감정을 갖고 있나 할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될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뽑는 거 아니다. 왜요? 젊어서부터 거기다 청춘을 바친 사람인데 왜 안 됩니까? 그 땅에 피를 많이 뿌려서, 그래서 그곳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나라에 위기가 온다 그랬어요. 그냥 이 말만 들으면 이해를 못하면은 원장 이상한 사람이다 이럴 거라고요. 그러면 피 뿌렸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전라도잖아요. 전라도라 그러면 뭐가 크게 사건들이 있어요.
네. 또요. 네. 이게 전라도 쪽에 핏뿌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핏뿌림이 많은 곳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나라에 위기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뽑기 전에 말씀하셨다고요. 그죠? 뽑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IMF가 왔죠. 노무현 대통령은 경상도서, 그것도 목사님 한쪽에서는 대통령 나오고 한쪽에서는 목사가 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생가를 보고 이쪽에 목사님 생가 쪽을 보면서 이 건너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리가 뭐 몰라요. 몇 미터나 될까? 예. 직선거리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적으면서 도대체 어느 것이 클까? 누가 클 것 같아? 대통령이 클 것 같아요? 목사가 클 것 같아요? 네? 원주 저씨만 누가 클 것 같아? 김대중 목사님. 겨우 5년 하고 막 산에 올라가 떨어져가지고 깨끗하게 없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5점을 내려놓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 짝에 대해서 막 우리 부산에서 이 짝에서 됐고 목사님 자기 고향 사람이 됐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가 그 둘이서 초상이 났어요. 대선 통과하고 그렇습니다. 딱 발표 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발표 딱 나자마자 그 말을 듣고 막 대선 통과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요. 저는 바로 이 대통령 선거 다시 하는 일이 있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IMF가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게 다 끝이 안 났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다시 대통령 선거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확 울면서 아니라고 그대로 임기 마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들이 뽑아가지고 무슨 놈의 대통령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뽑으신 게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하나님 뽑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일단 대통령으로 뽑을 적에는 악한 자가 되든 선한 자가 되거든 하나님께서 뽑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냥 분명히 드러나죠. 이해창 씨를 뽑으려 했어요. 근데 김종필 씨를 얻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차이 아니로 됐잖아요. 아닌 걸로. 당연히 이해창 씨가 될 줄 알았죠. 나라를 어지피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축복하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적에 왜 경상도, 제가 묻기나 했습니까? 왜 경상도에서 대통령 뽑는지 아나? 몰라요. 6.25 때 부산만 안 뺏겼대요. 낙동강까지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는데 낙동강 전투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부산 땅만 안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여기라서.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이 경상남북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 크나큰 일들.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마지막 박정희 대통령이와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벌써 제가 이제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참가할 때예요. 그러는데 그때 마음이 뭐 믿음도 없는데 참 이번엔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했는데 저는 그걸 알거든요. 대충은 이 조를 짜서 투표를 했어요. 조를 짜. 한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조를 짜가지고 투표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되기는 됐지만은 이 박사는 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 밑에 부하들이 악했어요. 간신도배들이라고.
그래서 이 박사는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와이 갔을 적에도 실제 이제 이 박사님 유골은 한국에 와가지고 있고 국민묘지에 안장됐고 거기는 무덤에 이제 그거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마음이 이제 이 박사 거기 계시면서 이 교회도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봤어요. 그러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근데 악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는 했지만은 잘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우리나라는 독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 민주화가 이르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번에 막판에 나왔을 적에는 이번에는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영웅이 될 건데 그 제 마음이 아니잖아요. 영웅이 될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어느 방송인지 모르지만은 그때 이제 뭐라 그러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좌담회 한다 하면 뭐라 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 적에 뭐라냐 왜 대통령으로 그냥 내려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아버지가 오래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자기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을 아버님께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걸 마무리하고 나서 그만두려고 했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왜 지아님은 딴 사람 할 수 없다더나?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억측은 많이 남겼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원도 대구, 서울에서 부산에서 우리가 기도원 할 적에 사람 아주 적게 모였어요. 근데 대구 살 적에는 한 방씩 모여. 첫날부터. 서울 갔을 적에도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적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 사게 해달라고 서울에다 집 장만하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시골로 내려갈 애들도 아닌데 언제까지 새빵살이 하려고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집 달라고요. 문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근데 불같이 일어났다 탁 쓰러지는 거예요. 포항에도 그래요. 근데 여기만 안 쓰러지고 꾸준하게 나가요. 그래서 무심코 넘어가면 또 몰라요. 근데 웬일이지?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뿌리예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곳을 통해 가지고 딴 곳에는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다 깨웠잖아. 영성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냥 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다 영성훈련을 받고 일단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 만나고 사람들 떠났으니까 믿음의 씨가 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다시 세우려면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여기 숫자만 보면은 얕잡아 보고 무시도 하고 그래 되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산에 있을 때에 진짜 방 한 칸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원장님이 이런데 20가지 일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종종 그런 말씀 했어요. 저야 뭐 구석에 쳐봐놓고 하시던 뭐 한 사람도 없이 하시던 문 닫으라면 닫고 문 열라면 열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왜 딴 사람은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근데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거 다 설치하고 뭐 딴 것들 막 들어오고 하니까는 하나님 원장님한테 주는데 나는 나한테 왜 안 줘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저 사람도 주는데 왜 안 줘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당신의 이거 반지를 선물 받은 건데 이거를 녹여가지고 저한테 여기 십자가 배처리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완전부절했어요. 안 한다 소리도 못하고 감사다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 옆에 있던 목사님은 목사님 원장님 하지 말고 나게 해주세요. 먼저 원장님부터 하고 나중에 보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다 애걸복권. 근데 지금은 내 아버지 집에는 뭐라 그래요? 있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죠? 그 천국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도 안 했는데 있을 것도 많게 해주셨잖아요. 뭐 우리 잠자는데 뭐 사실은 잠잘 때 없어서 잠 못 잔다 소리 못 할 거야. 저 다락에 올라가면 뭐 몇십 명 잘 수 있고 여기서도 몇십 명 잘 수 있고 뭐 잘 자리 없어서 기도는 못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실내도 7개잖아요. 예. 그렇게 제가 해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거 보고 그냥 따라왔더니 그랬어요. 이것도 집을 보고 사흘 만에 이사를 하니라고. 받는 건 3일 만에 받는데 3일 만에 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는 건 며칠을 했습니까? 이 안에 수리하는데 며칠을 했습니까? 위에 건 위에 거대로지만 아래의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면 돼요. 내가 그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그거 못해요, 시간이 안 맞아요. 이거 식장을 남정광 집사님 저 결혼식 아니라고 이거 할 적에 주인이 도저히 그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도배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도배 일주일 걸린다고. 안 된다고. 토요일날 결혼식이기 때문에 수요일날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식을 하려고. 그래서 불이야 물이야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도배하는 사람 따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기다 사람을 더 투자를 시킨 거예요. 도배하는 사람 집어넣어야지. 도배하는 사람들 자기들 하기 바쁜데 우리는 여기서 강당 꾸민다고 난리를 치지. 서로가 삐걱빼걱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내가 와가지고서 막 가락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렇지만 해냈어요. 예.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내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라고 하면은 다 되는데도 이게 뱃속 깊이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악들이 있어가지고 꼭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면서도 아멘 여보요 그거 그렇고요 저거 저렇고요 꼭 내가 이유를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을 안 해요. 아이고 그러려면 이거 그날 막 그렇게 안 된다면 하면 어떻게 해요? 밀어붙여. 말씀은 단순해요. 밀어붙여. 근데 다 할 건데도 내가 용기가 없어서요. 이거 밀어붙이지 못하면 해내지를 못해요. 밀어붙여. 자꾸만 딴 말 안 하고 밀어붙여. 그러니까 자꾸 밀어붙이라니까 나중에는 어거지로 내가 밀어붙이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이 돼요. 마무리가 돼요. 근데 그때 밀어붙이기 안 하면은 사람이 들어와서 마당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될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밀어붙여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이제 물건을 다 내놨더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 잡아먹고 물건을 갖다가 다 마루에다가 거실로 다 옮겨놨어요. 옮겨놨더니 그 좁은 방의 세상에 한꺼번에 또 사람 30명 넘게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엔 앉았다가 무릎을 세웠다가 나중에 다 서버렸죠. 서서 예를 들었어요. 서동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자꾸나 하면은 여기에 사람 채우는 거 그냥 갖다 채우려면 그거는 하루만 해도 다 채워요. 여기서는 불러서 온전한 일꾼을 만들어서 바르게 쓰시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보다시피 여기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나 다 나이 많은 분들인 거야. 뛰고 나르고 하실 분들이 없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양로원이나 보안회가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동생들이 밑으로 남동생이 밑으로 있어가지고 원암에서 제가 맞이고 남동생이 군에 갔다 와 저거 자립할 정도가 되면은 제가 보안원에 들어가든가 양로원에 들어가든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양로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도 불러봐요. 그렇게 하고 양로원처럼 다 먹이잖아요. 고원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원룸에다 놔두고 와가지고 밥 먹으라 하고 이거
돈 저거 못 버나? 돈을 벌고 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고아원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내 몽둥아리 가니까 양쪽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고아원에 갔더니 얘들하고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얘들하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을 낼 적에는 고아원이든지 양로원이든지 그들하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해야 되겠다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 그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먹을 것도 많게 해주잖아요. 마실 거 달라고 그러세요. 마실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저 방에서 챙겨 내놓질 않아요. 저는 애끼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는데 내놓질 않아요. 예. 주방에서 이게 자꾸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뭘 새로 찌짐을 굽고 새로 만드는 걸 하면서 있는 것을 이 감이 어디서 썩지 않나 싶어서 이제 감이 여러 박스가 들어와가지고 썩지 않나 하고서 들어가서 다시 살펴봤어요. 보니까 감이 아니었고 그때 이제 배였구나. 다시 가서 보니 어저께 자다가도 일어나 생각나서 가서 봤어. 보니까 배더라고요. 어저께 또 그것도 안 나왔어. 왜 이걸 왜 안 내놓냐. 그래서 늦게 이제 나왔죠, 과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적에 영권이 세워지니까 그 나머지기는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잘 벌면 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나를 바로 세워주세요. 그러면 영권이 있어지면은 인권이 있고 인권이 있어지면은 물건이 있고 물건이 있으면은 주권이 있어야만이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주권이 없으면은 돈을 아무리 받아도 안 되죠. 잘 보실 수 있잖아요. 부모 유산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자식은 폐인이에요. 그걸 관리 못하고요 다 떠내려 보내고 폐인이에요. 우리 집에도 딴 사람들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남편이 받았어요. 뭡니까? 아니잖아요. 나 절대로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재산이 안 많고 간에 뭐 10만 원씩이라도 갈라야 될 건데 그리 안 하고 남편 손에 다 들어왔어요. 남편이 제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원리 원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복되지만 쓸데없는 거 욕심부리고 해봤자 나한테 오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에 그 재산이 조금밖에 안 됐지만은 조금밖에 안 되는 게 제가 시집가니까 땅 900평이 있더라. 땅이 시골 사람들 땅 900평이 뭐야. 있는 거 다 팔아먹고 그거 남았어요. 그런데 그 땅 팔아는 게 20만 원인가 110몇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됐고 집 팔아가지고 110얼마인가 뭐 120얼마인가 이렇게 받고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것 가지고 뻗뚱하면은 딴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그랬어. 참 엄선스러웠어요. 예. 지금 이쯤 되면은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걸 알고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기도 하겠어요. 그렇게 친다고 하나님 압니까? 죽어도 모른다고요. 죽어도 모르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차라리 그 영혼을 살려달라는 거죠.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를 압니까? 도둑질하다가 들키고 나면 뭐라 그래요? 재수 없이 붙잡혔다. 사람을 죽이고도 잡히면은 재수 없이 잡혔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죄가 죄인 줄은 몰라요. 나는 이를 못 사는데 너가 왜 잘 사나? 왜? 남 잘 사는데 잘 보태준 거 있어?
정상인이 봤을 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고 말만 하면 괜찮아.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영적으로 바르고 서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고 말이고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서는 사람은 이래도 참 죄입니다. 이래도 죄입니다. 저래도 죄입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할 때 죄인 취급 받습니까? 죄인 취급 안 받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는요,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바로 그래 때려뿐대요. 그 기독교 국가인데 왜 그냥 그 꼴이에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죄입니다 이게야. 그렇게 하면은 그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거는 어쨌든지 피할 군형을 찾으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 했죠.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나한테 악한 것이 있는지, 핑계하는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괴롭히려는 것이나 유혹하려는 것이나 미혹하려는 것이나 비방 판단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자기 마음에 있는가 살펴보려 했습니다. 또 다 받았나요? 어디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동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다 하시고 역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전면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항상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항상 내 앞에서 죄에게 항상 내 뜻을 주리라 이렇게 죄인인 거 인정하세요. 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그랬죠.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면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전도 줄 적에요. 예수님 보면 손을 흔들면 제 마음이 저를 불쌍히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냐면은, 그래, 지금은 네가 이 앞에서 손을 흔든다마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손을 흔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노? 그렇게 그다음부터는 나가지 말래. 그다음부터 날 보고 전화를 나가지 말래. 손을 이렇게 흔드는데 여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쟁이나 불교쟁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스님들한테도 하면은 필요 없어 이 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손을 흔들 수가 있다. 하나님 나 필요 없습니다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노? 예. 죽어서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세상이 아니니 참 어쩌겠나 그 마음이 있어요. 네.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을 택정하여 부르주신 것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뜻을 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따라가라. 네,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영적인 것을 나누면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고 또 육적인 것을 나누면 죄만 남는다. 바꿔 말하면 네가 돌아서서 해결할 것이 있다면 육적인 거였고 네가 또 돌아서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 만남은 영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그것을 네가 구별해라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여쭤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불러준 택정에서 불러준 것을 늘 감사하고 너무 많이 하십니다. 진짜 감사됩니까? 장로님은 절대 뭐 잘못된 거 아니가,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가, 그 진짜 그랬던 거 친명으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했던 것들을 비방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얘기하시라고. 정말 그때 마음 그대로 그때 제가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 전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 제가 중보를 아무리 해도요 절대 용서 안 한다고 그러십니다. 어떤 분은요 지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네가 당한 대로 갚아줄 거다. 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몰라서 그래서 용서해달라 해도 내가 갚아줄 거다. 중보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보고 용서해 주시지 딴 걸로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없잖아요. 있을 수가. 그러니까 심령으로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오는 분들 거의 다 그래요. 예. 네. 아버지 하나님께 물었고, 내가 너를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를 택했다. 네. 택정함 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라. 감사한 택정함을 받았으니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싫은데 나를 왜 불렀어? 나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세요.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라 했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불평도 불만도 죄를 질 수는 있으나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다 죽었을 적엔 분명히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던 것은 나 있는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불른 이유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들을 내가 다 부르지 않고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입으로 말한 거, 머리로 생각한 거, 마음으로 생각했는 거, 손과 발이 몸이 지었던 죄들을 찾아서 회개하라.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를 용서할 것이니라. 라오네 케레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